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통해 본 그리스도의 모습, 다니엘서를 통해 본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윗, 에스겔,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기타 등등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교훈을 받기도 하죠. 그러면 이 성경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건가? 이 성경은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고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은 오셨다. 그리고 로마서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분은 오실 것이고, 왔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숲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누구 얘기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 구약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 창세기를 봤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 출애굽기를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 모세오경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빠삭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냥 줄줄줄줄 외울 정도로 잘 알았어요. 근데 뭘 몰랐느냐?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영생 얻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못 발견했다. 불쌍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얘기인데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신약에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하고 다니엘서에는 5군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에 관하여 증거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다.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5개의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서 1장부터 끝장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 이 다니엘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 다니엘서 3장 25절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시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 왕이 말하기를 음악 소리가 나거든, 악기를 연주하거든, 엎드려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는데 왕이 보니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4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4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들의 아들, 사실 신들의 아들이 아니죠.
신의 아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느부갓네살은 다신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불꽃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신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다신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신들의 아들이 아니고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누가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타지 않도록, 불꽃이 사르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만났다 그러면 우리 둘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이 아니에요. 몇 명이죠? 오늘 느부갓네살을 잘 알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를 할 때 한 분을 더 추가시켜야 돼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같은 시험을 당하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느냐?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나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신들의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지친 하나님의 종을 격려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무슨 배경이냐? 다니엘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한 80대 한 중반 정도 됐는 것 같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완전 금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3주간 걸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완전 금식 기도는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절식이라 그럴까요? 뭐 물 조금 마시고 음식 간단하게 먹는 정도로 해서 그냥 음식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처럼 그래 먹지는 않고 아주 생명에 지장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을 유지할 정도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가운데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을 바라보았더니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옷을 입었는데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황옥 같습니다. 얼굴은 번갯빛 같습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습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습니다.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다니엘서에 소개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과 똑같은 내용을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반모라는 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다니엘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그 많은 나이를 가지고, 나이도 많지요. 그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전력을 다해 기도하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도 나타나잖아요.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야, 울지 마라. 격려하시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죠. 저도 힘든 사람에게 가서 울지 마세요, 힘내세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여자야, 울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관에 손을 대시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기력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고, 사도 요한도 그렇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같이 쓰러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힘을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너무 기진맥진한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영광 앞에 그냥 죽은 자같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힘을 넣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주님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 때, 우리의 장래를 놓고 힘들 때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은 격려자로 우리 곁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서 2장 34절과 35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은 손대지 아니한 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이상한 꿈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하죠.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꾸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좀 맞춰주고 꿈도 해석해달라. 꿈이라도 들으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다. 꿈을 들으면 어떻게든 해몽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왕이 꾼 꿈을 내가 무슨 수로 알아내겠느냐고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그동안 나를 속였구나. 박수와 술객들 다 죽여라. 그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왕이 꿈도 가르쳐 주고 꿈도 해석해 줍니다. 어떤 신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허벅지는 돛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이다. 근데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팍 발을 쳤더니 이 산산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 주죠. 처음에는 금나라가 일어납니다. 금나라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나라가 일어납니다. 은나라는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노새 나라가 나타납니다. 노새 나라가 누구죠? 헬라죠, 헬라. 그 다음에 철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로마입니다. 그리고 역사 끝에 되면 마지막 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돌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돌이 커져서 온 지구를 가득 덮게 된다는, 그런, 온 세상을 덮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죠. 바벨론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는 무너졌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대단했죠. 근데 페르시아도 무너졌어요. 그리스 대단했죠. 근데 그리스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대단했죠. 로마도 무너집니다. 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돌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돌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강대국들이 많죠. 러시아 강대국 아닙니까? 중국 강대국이죠. 미국 강대국이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하진 않아요.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우상, 이 어마어마한 우상에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탁 발을 치니까 그 우상을 박살을 내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되더라는 내용이죠. 2장 34절에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의 이하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지만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런 말 하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작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나름대로의 왕국을 이루고 있어요.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냐? 제고요. 제 아내는 왕비가 되겠죠. 우리는 각자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모든 나라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나의 인생에 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 가정에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있는 조직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좀 더 크면 우리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좀 더 힘이 있으면 지구의 왕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사람의 손대지 않은 돌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왕국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아니십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요. 착하든 나쁘든 다 자기 인생의 왕은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자기 인생의 자기가 왕이에요. 연속극을 보면 주인공이 있고 뭐 엑스트라도 있고 조연도 있지만 그건 연속극에서 그런 것이고 드라마에서 그런 것이고 실제로서는 내가 역할로서는 시녀 역할을 해도 그 시녀 역할을 하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가 왕이라고요. 왕은 조연이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난 왕이 아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지만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왕국도 무너지지 않는 왕국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면 하나님 우리 왕국을 무너뜨릴 거예요. 금나라가 무너지고 은나라가 무너지고 노새나라가 무너지고 철의나라가 무너진 것들처럼 여러분의 나라도 무너집니다. 어차피 무너질 나라를 세우지 말라고요.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누가 그 집을 세울 수 있는가? 나의 인생의 주인 내가 안 돼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가정의 왕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아주 쉽죠. 쉽게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폭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불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단 말이에요.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라는 그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곳은 안전하도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사야 2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주님께서는 시온에 한 기초를 삼았대요. 이 돌은 어떤 돌이냐? 시험하는 돌이랍니다. 귀하고 존귀한 기초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인생은 다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된다는 것은 망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버린 돌과 같아요. 지금 예수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만 영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왕국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다급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위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 본문을 알려면 좀 더 앞으로 가봐야 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보니까 어떤 책이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 가운데에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에 앉아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9절부터 볼까요? 옷을 입고 계신데 옷은 희기가 눈 같습니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옵니다. 그를 섬기는 자가 얼마예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입니다. 그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실제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즉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작은 뿔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즉 그리스도가 망하고 즉 그리스도의 나라도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 보면 인자 같은 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성육신 하기 이전의 용어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한 것은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하고 그 권세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 받은 이 권세는 성자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인용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14장 6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름을 타고 왜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말하면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8절과 27절을 보면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성도들도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제가 한번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뭘 얻는다고요? 나라를 얻는데요. 이상하죠? 이 나라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았는데 18절에는 성도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순인 것 같지 모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로 보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 일치된 연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느냐? 예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믿음의 성도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주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포기한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성도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분봉하게 되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 이런 이래, 흔히 70일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70일에는 77에 사시고 49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종말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이런 이래입니다. 근데 이런 이래를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런 이래가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시간표를 두셨는데 그 이런 이래가 끝나고 나면 70일에 이런 이래가 끝나고 나면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첫 번째 허물이 그치며 마지막 때가 되면 허물이 그쳐요.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세 종류의 사람이 받잖아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사실 참 많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허물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면 두 종류의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중에서 다니엘서는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이 보여주는 것은 종말 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초림 때 예수님과 완전히 달라요. 초림의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해결하기 오셨다면 그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다음에 오셔도 좋으실 거야. 예,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죽으러 오셨지만 마지막 때 예수님은 죽이러 오십니다. 너무 좀 살벌하게 얘기했나요? 그러면 제가 좀 말을 좀 순화시키죠. 초림의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있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나중에 뭘 하죠? 상을 주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나의 왕국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쩌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머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한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뭐 2고울, 어떤 사람은 5고울, 어떤 사람은 10고울, 어떤 사람은 100고울의 권세를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주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왕국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영원한 나라는 돌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그분은 가장 좋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단지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왕국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왕국들은 다 무너졌고 과거에도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자신의 왕국을 예수님께 드린 왕국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왕국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인생의 왕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